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제일 마지막 장이고 또 2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과 지도자와 두령들에게 남긴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24장 1절부터 앞에 13절까지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 때에 그들의 조상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로부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또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보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내가 너희와 애굽 사이를 갈라놓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내가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그 내가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은혜 가운데 너희에게 이렇게 살기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입은 이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만 예배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미 그것을 예감하고 있었고 아니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2번, 3번 너희는 오직 그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만 섬기라. 아니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미 한 10년째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 들어서 이제 임종이 가까웠는데 여호수아는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 광야에 있을 때나 지금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너희가 이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그것을 계속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로 유언으로 여호수아는 남기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아직 그들이 강 저쪽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시대부터 섬기던 그 월신을 아직도 너희가 월신의 달을 보고 그들이 경배했어. 또 애굽의 신들 그걸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주시는 앞에 13절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너희가 얻게 했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열매를 먹고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한 그가 바로 나다. 예수 또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그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배워왔던 그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임종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땅의 원주민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 혼사를 하면 안 된다. 그들의 우상을 배우면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만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의 모습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했어요. 그들은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그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단을.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자, 15절 말씀,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땅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우상을 섬기려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라. 2개 다 섬기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 어느 편이든 한 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려면 세상을 섬겨라. 그럼 하나님을 버리라. 아니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재물을 너희의 만몬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먹고 입는 거 걱정하느냐. 넌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 얘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쪽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걸 여호수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 직전에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을.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뭘 남기겠습니까? 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주의를 잘 성수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너희가 잘 살고 복을 받지.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과 권력을 좋아하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물질도 잊어버리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권력도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너희 세상 명예와 권력과 너희 모든 물질과 안식할 걸 다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그러거든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답은 참 잘해요. 자, 백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말씀.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헛된 공허한 약속이 되고 말죠. 이미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능히 하나님이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너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오늘 복을 내리셔도 내일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이 또 뭐라 그래요? 또 공허한 약속을 하.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또 강조해요. 내가 너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제가 읽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모아버리고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공허한 약속을 해도 너희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을 향해 우상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와야지. 너희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몸만 와 있으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너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계속 약속. 그래서 결국은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수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 돌을 증거로 삼아요. 이 기념비가 너희와 나 사이의 약속이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약속이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했어요. 자, 정말 이 백성이 하나님 말을 잘 섬겼을까? 그러나 역사 속에는 그러질 못했어요.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오랜 역사 후에 바벨론을 끌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포로의 70년 세월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예언하고 경고했지만 그들이 귀를 막을 때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나 여호와만 섬기라. 섬긴다는 것은 서비스인데 그 예배입니다. 예배. 오직 나에게만 예배해라. 세상에 예배하지 말고 물질과 우상 앞에 예배하지 말고 오직 나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축복을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말을 여호수아가 전하고 그는 눈을 감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같이 읽죠.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와를 섬기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곧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존한 동안에 살아있을 때 또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들이 살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죽고 그 자손들이 성장했을 때 그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시 우상을 숭배하게 됐죠. 참 여호수아는 인간이 낳은 자 중에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세례 요한, 참 우리가 기억하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로 보면 이 발음은 다르지만 의미로 보면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이라는 뜻은 저를 백성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 의미.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구의 예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우리를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12지파에게 모든 가나안 땅을 분배하잖아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분배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좋은 하나의 그림자와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정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이끈 그런 인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임종하면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영적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찬양이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죠. 그럴 때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이 백성을 여기다 두시면 어찌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범죄한 자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 찾아가니까 결국 아간이라는 가족이 결정돼서 결국 아간을 신문하고 그가 훔친 금과 은과 시날산 외투를 찾아내죠.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을 심판한 다음에 결국 그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대들이 그들을 추격했지만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돌아가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막아섰어요. 그리고 애굽 군대에는 캄캄한 흑암이 임했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갈지 방황을 잃고 방황하고 거기서 머물거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밤이지만 환한 빛이 비쳐서 그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 그분은 사사기 10장에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광야 40년을 이끄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들의 앞장서서 싸우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민족이 한국에 복음의 꽃이 피우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번영했다고 했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오히려 물질을 더 숭배하고 큰 예배당을 우상처럼 섬기고 많은 교인들만을 자랑하고 목사가 무슨 부흥하면은 큰 인기 스타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유명한 목사들을 못 쫓아가는 이런 모습을 주님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우리는 부를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고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큰 예배당을 섬기고 큰 스타 목사들을 섬기고 따라가고 추종하는 결국 이런 것이 결국은 오늘날 이단을 신천지를 낳고 그래서 또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코로나에서 이 한국교회가 초유의 문을 닫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던져놓으시는 분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얘기하면 왜 예수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느냐, 왜 심판을 주느냐, 그런 예수가 무슨 사랑의 예수냐 말하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의 고난을 그냥 방치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참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고 우리가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모든 우상 숭배를 던져버리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를 이 땅에서 이제 물리쳐 주옵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